솔릭이라는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지난 한 주간 많이 긴장했는데 금요일 날 새벽 3시에 서울을 관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루 전에 듣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목요일 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게도 선풍기 바람 같은 그런 바람도 불지 않았고 조용히 비만 뿌리고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주도와 몇몇 지역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전라도 지역의 양식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파제가 무너진 것도 있고 길이 끊어진 것도 있고 또 지붕이 없는 그런 집들도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비껴갔다 해도 대비한 것에 대해서 헛수고했다, 기상청 사람들을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위기가 올 때마다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다 쌓아 올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난에 잘 대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태풍이 이렇게 오면은 차를 타고 멀리 이동을 하는 모습 우리가 보죠. 우리나라는 어디 이동하려고 그래도 바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작아서 이동할 수도 없는데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재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 왕 시대에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1절에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24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 때문에만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죄가 하나님 심판하는 선에 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데 다윗은 그것도 모른 채 인구조사를 지시했어요. 요압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재촉했죠.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를 했는데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장정이 이스라엘 유다 합해서 130만 명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인구조사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니까 2배 이상 되는 군사력을 가졌다 하는 자부심을 느낄 즈음에 영적인 사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큰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인구를 조사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군사력이 있는 나라의 왕이야 하고 자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해서 다윗 시대가 최고로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을 스스로 느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부자면서 앞집에 가난한 사람이 손님 온 그것을 앞집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죽어야죠. 그게 당신이에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잖아요. 어두울 때는 자기 얘기하는데 남의 얘기하는 걸로 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좀 밝아지면은 내가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미련하게 행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목표를 정했죠. 목표를 정해가지고 뜻을 이루었어요. 뜻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늘에 닿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지면에 흩으셨어요. 목표가 있으면 열정도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보면서 서로 응집력을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막으시고 흩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 38장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간섭 없는, 요셉을 보내고 맨날 울고 짜고 하는 아버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유다는 가출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여자하고 살아요. 수아의 딸과 살면서 세 아들을 둬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이 통제 속에 살다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길지 않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가정이 유지가 되죠.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큰 며느리한테 막내 아들까지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보내야 될 상황이 오는데, 나중에는 며느리를 임신을 시키죠.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같은 문제로 거듭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을 쳐서 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그냥 탁탁 두 번 쳤어요. 멋있게. 그러면 자기가 물 주는 것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을 터뜨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하셔서 너희 둘은 가나안 입성 불가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끝까지 안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화낼만 하죠. 맨날 불신앙으로 그렇게 원망하니까 화낼만 해요. 두 번 아니라 세 번 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행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선고를 내리셨죠. 다윗은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이 이루어온 업적을 세상에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옵션을 줄 테니까 하나를 골라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세 가지 옵션을 줬어요. 첫째, 7년 기근이 있는 것을 택하겠느냐. 둘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겠느냐. 셋째, 3일 동안 전염병에 고통하겠느냐. 저 같으면요, 셋 다 싫어요. 셋 다 싫어요. 하나님, 제가 압살롬한테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동안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그렇게 많고 이제 좀 살만해서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시다. 고르라 그러지 마세요. 나 안 고를 거예요. 세 개 다 거부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 그럼 제가 선택하겠는데 사람 손에 쫓겨나가고 사람 손에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나은데 날짜가 좀 적은 3일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어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 손보다 내 손을 의지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7명 정도 아프다가 말게 해줄게,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자그마치 몇 명을 데려가셨냐면요, 따라합시다. 7만 명. 잘 고른 거예요? 못 고른 거예요? 예? 잘못 고른 것 같아. 아니, 이게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 있다 오면은 7만 명은 안 죽을 텐데,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7만 명의 죽음은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심판이 목전에 나올 정도로 교만하고 죄가 많았어요.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는데 젊었다고 전부 아들 편에 쓰는 거예요.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또 그쪽 편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에게 욕하며 돌 던진 시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시킨
그 모략과 아히도벨이 나오지만 그런 인물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을 함부로, 다윗의 리더십을 무시하고 자기네의 힘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일은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이 위기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을 펼쳤던 사무엘처럼 했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인구조사를 제시했으니까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한 것입니까? 지도자가 할 일이 뭐죠? 시대의 아픔, 사회적인 아픔,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지도자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많은 죄가 있는데 자기 죄까지 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리더가 기도를 자꾸 쉬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죄에다가 리더의 죄를 하나 더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심판받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요, 자기 죄만 가지고 붙들고 있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저 집이 죄지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경성함이 욥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들이 잔치가 끝나면요, 전부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결케 하는 일을 욥은 거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자기 과시에 에너지를 집중하다가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비로소 기도한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뻔뻔할 때는 자기 죄를 못 보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신앙의 은혜가 오니까 자기 죄를 보면서 양무리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아니 양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함 속에 다윗의 간절함이 있고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너 때 되면 다 나을 테니까 네가 다 아파라 해요. 어머니는 그 아픈 거 내가 아파주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아들이 다 아프면 좋겠어요? 아파주고 싶죠. 영적 지도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같이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은요, 아담 시대부터 자꾸 핑계를 대죠. 너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내가 금했는데.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줘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핑계대지만 그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핑계하는 거죠. 처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급할 때는 하나님 원망을 하는 이 아담의 죄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책은요, 누군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꾼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원직 사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믿어요? 책임을 져야지 뭐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뭐 목사님 목회를 뭐 그렇게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저를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까지 3명이 있어요. 3명. 제가 그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40대 때는요, 막 그냥 그거는 성도님이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요, 저한테 따지고 오면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그 대답할 테니까 따지러 오지 마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막 화를 내다가요, 아이, 목사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런데 당신이 문제여서 당신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요, 그 사람 더 화가 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여러분 이러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더 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도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백성들이 했지 모세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고 너를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 지우래요. 하나님 지우지 못하죠. 그런 정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선교사의 정신이 있으니까 그 로마가 꿈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백성 대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원망하면 해결이 안 돼요.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잘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앙이 거두어지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딱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니까 왕이 오고 신하들이 오니까 아라우나가 깜짝 놀랐어요. 왕이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면 이 재앙을 그치겠다고 하셔서 내가 올라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라우나가 왕이 좋게 여기신 대로 하십시오. 여기 소도 있고요, 농기구 여기 다 있고, 그 다음에 멍에도 있어요. 이거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세요 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다 드리겠다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다, 번제로 드릴 것은 값을 주고 사야 된다 하고 50세겔,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다라고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이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천사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재앙이 그친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했어요. 다윗이 계속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바로 응답된 게 아니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재앙이 그쳤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북동쪽 언덕인데요, 훗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무엘하 24장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그런데 22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하는 준비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상 22장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초점이 7만 명이 죽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고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세워서 어떤 재앙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땅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남게 되었어요.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발음이고요, 오르나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는데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경험한 은혜와 긍휼, 그것이 나타났던 거룩한 땅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7만 명이 아니라 7명으로 줄이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죄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파괴적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재앙이 그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으면 다 됩니까? 사실 원망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함부로 줄서기를 했던 사람들요, 이스라엘 거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아니라 130만 명, 아니 200만 명 다 죽어도 죄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일하던 소가 번제물이 되어서 태워져서 드릴 때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죄가 그 소 한 마리의 죽음으로 깨끗하게 씻어줄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 재앙이 그치는 선물을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고통스럽고 이 아픈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는요,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법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살 만한 용품 3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게 다 범죄와 관련된 용품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 뚜껑 위에 있는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는 절에도 있어요. 철야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방식이 우리를 더 응답에 빠르게 도달하게 한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심은 기회예요.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반복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정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사 내 죄와 우리 자녀들의 죄와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잠깐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다윗 개인적인 죄가 용서됐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됐고, 또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성전을 세워가지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며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30일 동안 왕외의 어떤 신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법령이 지금 발효가 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성전이 빈터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누렸고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와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성전이 없는데도 그것을 향해서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동서남북 방향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적고, 그렇지 않아요. 방향은 관계없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무릎 꿇고 옆으로 휙 돌아가도 괜찮아요. 어떤 방향도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율법 시대에는 양과 소가 번제로 드려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주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여호와여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이지만 심판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소서, 기도하면 용서하시거든요. 결혼을 앞둔 저희 아들이 여자친구와 선을 잘 지킨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순결을 잃을 만한 일들이 몇 번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 부부에게 처음 들려줬어요. 군에서 이렇게 예박을 고참들하고 우르르 나가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좋지 않은데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분대에서 2명 빼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그런 데를 돌아다닌다는 현실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막내가 고참들이 외박 나가자고 해서 외박을 나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등기를 보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썼어요. 고참보다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그 눈앞에서 잘 하기를 바란다 라고 크게 매직으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외박 나가기 전에 토요일 날 아침에 그걸 받았어요. 저한테 다시는 등기 보내지 말래요. 왜냐하면 등기 찾으러 가는데 너무 멀대요. 거기 갔다 오는데 너무 멀대요. 자기가 20년 동안 아버지한테 교육받았는데 그런데 휩쓸리겠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너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이트는 유해 사이트가 아니라고 내린 걸 아세요?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답시고 그것은 유해 사이트가 아니라고 차단하는 데서 내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그 정도의 일들만이 아니라 수만 가지 죄를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면 이유가 없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봐도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가뭄과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고통하고 고통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 가운데 새겨진 계획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식이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라도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 앞으로 오면 지 입으로 회개하겠죠. 그때까지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애도 좀 봐주세요.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애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 어디로 관광 갈까, 뭐 그런 것도 계획할 수 있겠지만 가을과 함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다. 공동체가 어떻게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자신의 본능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안에서 공급받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